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임을 배웠지만, 우리가 시간마다 배웠지만, 우리가 이 시간도 정한 시간에 또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열린 소망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귀한 가득한 은혜가 이곳에서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당신의 사랑하는 종 대영광 목사님을 통해 오늘 이곳에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 삶의 기준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캄캄한 이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는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오늘 당신께서 이 시작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우리와 교회와 온 땅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각 성도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가서 다시금 온전히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임하셔서 이 때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당신의 종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한 영혼들을 깨우고 치유하며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당신의 이 교회와 당신의 목자와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열린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세상적 염려와 고통, 질문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오는 자마다 만나게 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상대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미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오늘 이곳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때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립 예배를 위해 함께 땀 흘리고 눈물로써 기도한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서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우리 젠라이트 성교회 베인스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커지게 되겠죠?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수천 명의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뜻이 되셔서 이 지역에 또 이곳에 열린 소망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변목사님과 가족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시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이때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하나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주의 백성들까지라도 안타까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또 계셔서 이곳에 열린 소망교회 세우게 하시고 우리 배 목사님과 온 가족들 또 주변에서 함께 하시던 모든 자들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귀한 뜻을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열린 소망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3년 동안에 직접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3년 동안 하고 난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당시에서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문화들, 인간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이기는 했지만은 문제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또 덕실거리고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은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그 교인들에게 교훈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디모데에게 이 교회 후임자로 맡기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으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잘 교훈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디모데를 통한 그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편지하기를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교인들, 어렵게 하는 교인들, 문제를 당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 잘 경계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신 이 말씀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이 교회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는 이 열린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들이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첫 번째 오늘 있는 말씀대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또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린 소망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열린 소망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또 하나의 교회, 그냥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교회를 정의를 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를 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집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그 단체, 그 무리, 그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그 원뜻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 건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 모인 그런 단체,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 그 자체, 다시 말해 아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건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보편적인 본질로서의 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 뭐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대로 소유격이잖아요. 이 교회, 이 건물을 비교하는 이 교회의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과연 누구의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열린소망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열린소망교회 주인이 누구일까? 이 개척을 한 우리 배 목사님의 교회일까? 아니면은 누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그분들이 세웠다고 해서 그분들의 교회일까? 아니면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회일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교회 현실을 직시하면은 심각한 문제임이 많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대개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그런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후원을 해서 개척을 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들의 교회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요즘에는 개척 분리한 교회가 큰 교회에서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의 교회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척한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든지 간에 어떤 형편으로 세워졌든 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대개 교회들이 건물은 웅장하고 큰데 성도들은 많은데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가? 왜 한국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된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불의한 악법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나 뭐 인권 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목사님 선교사 기도하셨듯이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정치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해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교회의 주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교회이기는 한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중심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하나님 교회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웅장한 교회, 큰 교회에 열심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다 죽어 있어요. 죽은 하나님만이 있는 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열심히 사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그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죽은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핑계하고 탓하고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기도가 없어지고 그냥 이런 작은 교회 예배가 그냥 한 번만 적당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 열린 소망교회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열린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워진 이 열린 소망교회는 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수많은 교회 중에 다른 또 하나의 교회,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아니면은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회들은 교회 설교나 모든 예배나 모든 행사나 의식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성도들이 사람이 인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간.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는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열린 우리 소망교회는 비록 이렇게 작은 곳에서 모였지만 또 많은 지금 성도들도 없다고 하는데 성도들도 없지만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 교회만 되기만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개척되는 이 열린 소망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가
겉모습은 대단한 교회들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이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교회 정말 하나님 계신가? 예배가 그냥 화려하게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열린 소망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역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예수는 교회의 그 뜻은 보이는 건물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하나의 비유로만, 집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비유해서 건축물에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기둥과 터.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둥, 교회 건물이 세워진 기둥과 그보다 더 중요한 터죠, 터. 이 기초가 단단히 잘 돼.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게 기초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집은 우선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도 얼마 가지 않으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곧 기둥과 터다. 그 중에서도 이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를 닦는 이 터가 제일 중요하다. 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물은 쉽게 무너집니다. 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둥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기둥 역시 힘을 받지를 못하고 역시 빨리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를 단단히,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지 그 집이 튼튼하게 잘 제대로 집다운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의 기둥과 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곧 진리라고, 진리.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터와 기둥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진리의 터, 진리의 기둥에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진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로의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중에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은 뭐냐?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은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곧바로 예수님이라면 이 교회는, 살아계신 교회는 예수님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성경에 기도하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것이 곧바로 진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갖춥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열린 소망교회 세워진 이 교회 터는, 열린 소망교회 세워지는 이 기둥은 무엇이 터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진리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핏부림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구원자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진리랑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다. 그럼 여기서 복음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는데, 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거창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를 뿌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의 붉은 복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핏부림의 복음을 위한 기둥과 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우리 소망교회 오늘 개척을 하는데, 이 개척을 하고 설립하는 이 목적이 무엇일까? 이 열린 교회가 추구하는 그 어떤 비전이 무엇일까? 이 열린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핏부림의 붉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여야지,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늘 열린 소망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다른 것 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이 열린 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의 붉은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진리만이 선포되고 진리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교회 십자가 핏부림에 복음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교회의 예배에, 기도에, 찬송에 이 십자가 핏부림의 붉은 복음,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있어도 죽은 십자가만 달려놓았어요. 우리 천주교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 교회 바른지부 뭡니까? 천주교는 십자가 막 틀어놓고 예수님 막 피 흘리는 거, 그거 아직까지 십자가 죽어있는 그 예수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왜 교회에, 개혁교회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이 교회는 십자가 핏부림의 이 붉은 교회로 세워진 교회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골고다 언덕에 붉은 십자가로 인한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많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 비록 이렇게 지하실에서 조그만하게 우리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열린 소망교회가 여기에 십자가 핏불에 붉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되는, 십자가만 소개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린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라면 또한 교회 사명 또한 분명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핏불에 붉은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이래서 전가하는 선교하는 교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은 선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이 붉은 핏불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가장 귀한 교회,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고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적게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없어도 괜찮은데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에 붉은 복음, 그것이 그런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진정한 복된 교회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의 십자가 정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든 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에 세워진 교회는 다른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핏불에 붉은 복음, 그것만이 증거하는 교회라. 그것만이 자랑하는 교회.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세상에 육체적인 그런 자랑할 것 아무 소용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열린 이 소망교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요. 에? 이 지하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개척 설립 멤버도 없다고 그래요. 그 꼬마들하고 5 식구라고 그래요. 응? 누가 볼 때는 이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어요. 누가 볼 때 이 교회는 뭐 자랑할 거, 세상적인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요. 성도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후원하는 것도 없네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죽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어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가장 귀한 교회, 가장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직 이 열린 소망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육체적인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개척교회를 보게 되면은 육체적인 것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의 커리어 자랑합니다. 무슨 박사학위를 자랑합니다. 성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 이런저런 것 세상적인 것 자랑할 거 많이. 그래서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아니면 개척하는 교회 기성교회라도 모든 이 팜플렛을 돌릴 때 세상적인 자랑할 거 어떤 목사님 무슨 세상적인 경력이 그렇게 많은지 복음을 전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배 목사님 세상적인 것 자랑한 것 지금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 개척교회 이 지하에서 우리 몇 사람들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 우리는 세상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 세상적으로 자랑할 어떤 경력도 모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교회,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이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과 틀에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6장 17절 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하고 세상적인 흔적이 있는 것, 세상적인 그 발걸음이 있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 가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 그 바울의 그 심정이 오늘 우리 배목사님 심정이 되고 이 열린 소망교회 심정이 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앞으로 쓰여져가는 이 사도행전적 그 모든 기록들이 모든 쓰여지는 사도행전 다시 29장 이하의 모든 행적들은 예수님의 흔적만 있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십자가 흔적만 있어지는 그런 교회, 그게 진정한 복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거 흔적 남길 것 하나도 없이, 그런데 교회들이 인간적인 그 무슨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꾸준히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진리의 기둥과 틀로 세워진 이 교회는 십자가 흔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역들의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나 성도나 세상적인 커리어 자랑하는 그런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일을 하는 그 흔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없는 그런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흔적이 없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교회라고 이름 팔려가지고 전부 다 인간적인 그런 수단으로 방법으로 교회를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요?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물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런 교회 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정말로 그 교회 하는 일들이 십자가 흔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어떤 단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어쩌 한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복지기관처럼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복음을 잘 교회에 막 교인들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수단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흔적으로 복음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래서 뭐 복지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교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 자랑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흥성장 사랑하는 성하는 사람들 자랑하고 우리는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런 자랑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복지기관 복지단체밖에 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위한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복지기관이 되었어요. 교회가 이웃을 위한 봉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나 봉사는 교회보다 사회가 더 잘합니다. 정부가 다 더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에 붉은 복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나타내는 교회. 오늘 우리 자유주의 교회 신앙을 가진 그런 어떤 단체나 이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한 것이 그냥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흔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현주소는 어떤 겁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은 세상적인 정욕들로 가득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듯이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 진리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없어요. 육체적인 육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분노하신 그 분노가 오늘 우리들이 분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진정한 분노는 없어요. 세상적인 것 자랑하려고, 세상적인 흔적만 나타내려고 해서는 그런 교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들 교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다시 말하면 진리인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에 복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설교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유행가만 계속 부르고 있어. 그래가지고 변명을 합니다. 그 유행가 가사에다가 그냥 교회적인 신앙적인 용어만 갖다 좀 바꾸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오늘 교회가, 예배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비위에 맞추고 성도들 비위에 맞춰가지고 교회 많이 부흥시키면 무엇합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요, 그냥 문화교실에 가면 더 잘합니다. 방송국에 가면 더 잘합니다. 유행가 불러가지고 목사가 어떤 성도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등록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방송국에 가면은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방송국 가끔 봅니다. 보면 유행가를 부르는데 막 감동스러워. 저도 어쨌든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응?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의 복음이 있어야 되지. 복음이 없는 예배,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찬양, 복음이 없는 봉사, 복음이 없는 헌신, 복음이 없는 이웃 봉사, 그 어떤 신앙의 행위들도 십자가의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 아무쪼록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개척 설립 때는 열린 소망교회는 비록 세상적인 것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 세상적인 어떤 흔적으로 나타낼 것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의 이 붉은 복음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 핏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핏불의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진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인본주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인간의 자랑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설교에도 전부 다 인문학 설교만 그 듣기 좋은 설교, 인문학은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들을 때가 많아요. 교회는 뭡니까? 다른 안 해도 괜찮아. 즉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핏불의 복음, 예수님의 핏불의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핏불의 붉은 복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진리와 터로 세워진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기준과 터가 아닌 그런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극복이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진리의 기준과 터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자랑으로 세워진 교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다져진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열린 소망 교회, 우리 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그 자랑할 것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 육체에 그 자랑할 것 없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물질도 지금 없어요. 이 교회에 지금 사람도 없이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로 터도 없고 기둥도 제대로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둥과 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늘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다면 이 교회는 세상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붉은 핏뿌림의 복음으로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다면 이 열린 소망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핏뿌림의 복음의 흔적만이 가득한 이 교회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 넘치는 그런 이 교회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직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열린 소망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복음만이 자랑되고 그 복음만이 증거가 되는 그 복음의 역사만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불의 붉은 복음을 인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 없고 뭐 나타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이 귀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열린 소망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십자가 핏뿌림의 복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만이 자랑을 되고 복음의 역사만이 흔적만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수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훌륭한 큰 교회들, 수많은 세상에 자랑할 것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무엇이 필요해서 또 세워지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진 이 열린 소망교회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의 복음만이 증거되고 복음만이 자랑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배 목사님 다른 것 자랑할 것 없다고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기도 죽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핏불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시고 앞으로 또 여러분 자신들도 오직 우리 남은 생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국만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오직 진리의 기둥과 틀어 세워지는 내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여 한번 세 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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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열린 소망교회를 세워지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린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주님 나라 확장되기로 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세워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허물투성입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안타까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 주님 피로 감추고 세워주신 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 교회는 이제부터 아버지 세상에 지금 흔한 그런 교회들 또 하나의 교회가 되시기 원치는 않습니다. 이 교회 오직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워진 진리의 몸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불과 때문에 복음만이 전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세워져 있는 소망교회는 예수님의 흔적만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목사들에게 이 십자가 들고 기쁨의 복음만이 전도하는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중간에 영혼을 위해서 이 십자가 들고 기쁨의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돈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목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 이 중에 수많은 영혼들 이곳을 통해서 예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우리 이 열린 소망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에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의 십자가 흔적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가졌습니다. 육신의 건강 변화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구원되게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해서 주말에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 얻기를 원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그런 사명을 여기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배우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교회가 어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 어디 예수의 십자가 불과 기쁨의 복음만이 전거되는 교회 그런 것만 자랑하는 교회 그런 흔적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든 자들에도 삶에도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흔적만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그러한 뜻이 계셔서 세워주셨다면 이 열린 소망교회 진리의 기둥과 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피 뿌려 붉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만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 모든 그런 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만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이 진리의 기둥과 틀로 세워서 오니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특별히 건강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충만한 걸 채워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많은 일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자랑하는 일꾼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흔적만 나타내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동력자들 많이 붙여주시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피로 값주고 몸된 교회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 영원토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시간 헌금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헌금 못하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때 헌금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울 중에 우리 젠나이트 선교회 제가 젠나이트 선교회를 같이 찬양 인도도 제가 하고 우리 배울 간사님하고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특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 우리 윤여영 동침을 생겨하고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윤여영, 한인순, 노춘자, 김창아, 김정수, 노춘자, 성한태, 박재영 선교사님, 홍경선, 그다음에 정정자 목사님, 김예경 목사님, 최승호 목사님, 대우로 한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이 이 뜻이 있으셔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예배 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먼 와중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감사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창고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그 가정과 그 모든 기업과 터다인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이 각 가정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종이 기도드립니다. 항상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각 가정과 그 기업에 풍성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시패 전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열린 소망교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상에 자랑할 것 없다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한 진리의 기둥 같은 거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제가 시를 잘 못하지만 하나씩도 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중심으로 시를 해서 왔습니다. 진리의 기둥 같아 열린 소망교회여 배영광 목사 열린 소망교회 설립 개최를 축하하며 배용수 하늘 꿈을 품은 작은 씨앗 하나 새하늘 칼바람 몰아치는 엄동설한 동토의 땅을 헤집고는 가녀린 몸으로 푸른 집을 세운다. 갈보리 붉은 언덕에 틀을 닦고 찢겨진 가시나무로 기둥을 하고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열린 소망교회라 이름하였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핏부림의 붉은 복음이여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흔적 행전마다 십자가만 자랑이여라. 진리의 기준 같아 열린 소망교회여 주 2022년 2월 7일 우리 사랑과 평화의 교회 의정부에 있는 우리 최성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십니까? 아멘. 1만 개의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문을 닫는데 그 시점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열린 소망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이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열린 소망교회 자체의 큰 복입니다. 우리 배영광 목사님과 그 가정의 큰 복이고 열린 소망교회 자체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우리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배영광 목사님과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초대받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 배영광 목사님과 사역할 때 보면 저는 저보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1시간 전에 항상 세팅을 하거든요. 예배 준비를 하고 최소한 1시간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딱 준비를 하는데 우리 배영광 목사님은 3시간 전에 나와서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하는 모습, 또 묵묵히 하시는 모습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 또 성실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사주덕, 네 가지 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 네 가지 덕이 뭐냐면은 이제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입니다.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설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덕이 있어요. 세 가지 삼주덕이 있는데 플라톤의 사주덕처럼 삼주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망이라고 하죠. 믿을 신, 또 바랄만, 소망할 때만, 그리고 사랑해.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네. 우리 지금 설립된 열린소망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이루어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배영강 목사님의 그 묵묵히 행하시는 모습, 또 성실한 모습을 들어 쓰실 줄로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 가시기를 우리 배 목사님 그렇게 하시기를 더 바라고요.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더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하셔서 이렇게 함께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사의 말씀을 마치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배인수 목사님 광고.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소망교회 설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립 예배를 위해서 또 귀한 말씀을 축복해 주신 우리 배인수 목사님, 또 우리 기도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박대영 선교사님, 우리 최성훈 목사님, 또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배우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서 이렇게 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발걸음들, 우리 집사님들 welcome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설립 감사 기념품과 여러분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도 어떻게든 잘 대접해 주고 싶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소정의 식사비도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한 분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열린소망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배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므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분의 복음의 터전과 기둥으로 세워진 열린 소망교회의 예회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앞으로 함께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